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군대를 쳐서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성읍들의 징벌을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까지가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정벌을 다 마친 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시작에 보면 기드온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에 이런 마음으로 도취되어 있었다면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정말 멋지고 신실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기드온의 이 말은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먼저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만이 사용하는데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이것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금과 폐물을 요구했고 그 거두어진 금과 폐물로 이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에봇을 만든 의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기드온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마음, 말과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위선적인 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기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구절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의 문화적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기드온도 당대 문화의 상황에 따라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아내가 많았다라는 이 말 속에 기드온의 생애 말미에 그의 신앙이 느슨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는 더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고 첩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그 기드온의 첩이 지은 이름이겠죠. 그러나 아마 기드온도 자신의 첩이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의 개인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상 위선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을 이룬 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고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것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때, 그리고 혹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살피는 그런 신앙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실수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드온은 실수를 했고 이것이 온 공동체를 다시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교회의 지도자는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들이 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 먼저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서는 우리는 모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정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터전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공동체를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음란하게 섬길 때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또 평안하지 않을 때나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